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 혹은 144면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가장 소중한 것을 곁에 두고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매일 숨쉬는 공기의 소중함을 또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처럼 신앙인들이 오래될수록 예배라는 거룩한 단어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그 성전에서 찬송 소리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아닌 장사치들의 흥정하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 그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예배를 돕기 위한 편의한, 즉 편의 시설이고 편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예배의 본질을 가려버리고 만 거죠. 오늘 우리도 혹시 주님의 만드셨던 그 채찍 소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소음과 소음들을 좀 걷어내고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서 다시금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에 계속 오가시면서 사역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유월절을 3번 기록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오늘 본문 2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전에 가보시니까 성전에는 장사꾼들, 재물을 사려는 예배자들,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드라크마를 세켈로 바꾸는 이 남자들, 그리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로 온갖 북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팔고 있으니 시끄럽고 복잡한 광경이 당연히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해야 될 성전에서 예배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장사치들의 흥정하는 소리만 시끌벅적하게 들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들을 성전 밖으로 다 내쫓으시고 또한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이 사건, 즉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소, 양, 이런 염소 같은 재물을 파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내쫓으셨고, 두 번째는 성전세는 성전에 세켈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으시며
내쫓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찍은 결코 사람을 때리는 채찍이 아니었어요.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양과 소를 몰아내기 위한 채찍이었습니다. 이 장사치들이 이 소와 양을 성전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온 거지요. 장사꾼들은 예배자에게 그 양, 소를 팔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흥정도 했지만 그들은 예배하러 들어온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예배에 관심이 없으면서 성전에 제물을 들고 들어온 상인들에게 그 소유물과 함께 성전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는 안중에 없고 장사만 하려는 이들 주님께서는 내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예배자들이나 순례객을 나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은 언제나 기뻐하시고 언제나 용납하시며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즉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언박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언박싱이 뭐냐면 박스를 여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요, 물건 그대로 가져와서 포장부터 하나 둘 뜯으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물건이든 작은 물건이든 간에 열어서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지요. 특별히 여러분, 좋은 비싼 이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상자, 그리고 그 포장을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 수백만 원짜리 이 명품 가방을 샀는데 집에 와서 상자 포장지를 하나 둘 뜯었는데 그 안이 비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자가 아무리 세련되고 화려하게 장식되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쓰레기에 불과한 거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언박싱 해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언박싱 해본다면, 여러분, 화려한 성전 건물 또는 세련된 찬양팀의 연주, 그리고 매끄러운 예배 순서의 진행, 다 명품 상자와 같을 뿐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이 빠져 있다면 지금 우리는 빈 상자를 붙들고 예배 흉내를 내고 있는 장사꾼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싶으시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화려한 상자 구경하러 왔느냐? 아니면 그 안에 진짜 보석인 나를 만나러 왔느냐?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적 껍데기를 과감히 벗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자 혹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 그리고 정한 순서를 잘 따라서 예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을 넘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며 그 발 아래 엎드리며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잘 정했다, 아니면 장소에 잘 나왔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내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고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 메시아, 또한 성경에 기록한 분, 등등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결국 예배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기를 원했던 것을 또 우리가 이제 4장쯤 가서 보게 될 텐데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지자 정도로 알았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끝나면 예배가 안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주님을 발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발견하면 세상의 구주, 세상의 메시아,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예배라는 이야기에 연결되어져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마지막에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예배는 장소나 시간이나 순서의 중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세상의 구주인 것, 그분이 누군 줄 알고, 그러면 나는 그 주의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확실히 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위대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설교가 아니라요, 신앙 고백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이 길으니까 중요한 것 같지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서 긴 거예요, 설교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아들어서 제가 설교 시간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아멘이 되지요. 뭐 이런 데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사도신경이 단순한 주술이나 아니면 그냥 늘 하는 거니까 그냥 의례적인 그런 고백이나 암송의 순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혹시 사도신경이 장사꾼의 흥정 소리에 묻혀버린, 그래서 나는 그냥 늘 하는 거니까 중얼거리고 있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의 출발이 아니고 바른 예배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언약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런 관계를 가질 때에 그것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 예배, 바른 예배자는 그분만이 하나님 되시며 그분만이 그리스도시며 나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배의 자리가 시끌벅적했던 이유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복잡스러웠던 일이었던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돈 바꾸라고 소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에 보면 양과 소를 파는 자들에게까지 다 합쳐서요,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너희는 장사꾼으로 이곳에 오지 말아라.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왜 장사꾼으로 오느냐? 예배자로 이곳에 들어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즉 예배 받으시기 위한 예배 장소, 그리고 예배하는 곳을 사모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저들이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전을 향한 열심,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예배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열심, 즉 예배하려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한 열심, 즉 예배 받으시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셨는데 너희는 지금 예배하려는 열심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예배에 열심이 있는가?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바른 예배자인지를 점검하고 혹시 박스만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없는 자인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는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될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행동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자꾸 부각되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던 것과 똑같아요.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묻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묻잖아요. 그와 똑같이 유대인들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이유는 그것은 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 속에서 전례가 있어요. 선지자들은 표적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고, 증언도 있어야 되고 성취도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여호와가 보낸 선지자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은 지 맘대로 한 거니까 여호와의 말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주님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표적은 구하면서 정작 내 앞에 계신 예수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 주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소원이나 챙기고 내가 적당히 내 문제나 해결하려고 구하고 있지 않는가를 정말 돌이켜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표적을 구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처음보다 이게 더 큰 문제였어요. 장사치들을 내쫓는 것보다 더 크게 주목도 끌었고,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즉 이 바리새인이나 혹은 이 서기관들을 당혹해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즉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제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이 솔로몬 터 위에 지은 성전이 제2성전인데, 그 성전이 처음 거보다 좀 초라하고 보기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이, 즉 헤롯 왕가에서 유대인이 아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조용히 통치할까 해서 지어준, 즉 증축해준, 이 성전을 크게 늘려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못쓸 짓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성전 한쪽에 큰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안토니아 성체라고 하는데, 그 성체를 만들고 그 위에서 다 이 로마 사람들이 감시하도록,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감시하도록 했던 거예요. 사실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유대인은 그러한 치욕적인 것에는 분노하면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심지어 다른 성경은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이런 영적 타락에는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억압, 그래요. 로마의 감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부패. 그래서 바른 예배자들이 없는 장사치들의 마음으로 가득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화려한 건물도 권위의 탑을 상징하는 안토니아 성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예배의 본질을 놓친 성도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로마의 군인들은 성전 뜰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은 지금 성도들, 아니 예배자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헤롯 성전이요, BC 20년부터 공사를, 즉 증축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된 것은 63년, AD 63년에 알비누스 총독 때입니다. 그러면 약 한
70년, 8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졌고 예수님 당시는 증축을 시작한 지 4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은 당시 대단한 규모의 공사였으며 또한 그런 대규모의 공사하던 중에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황당한 이야기이고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가 겪으실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었어요. 성전보다 크신 이를 죽여도 결국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엔 이걸 몰라요. 모르다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사흘 만에 헐면 짓겠다라고 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그 말씀이 그때 성전을 헐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드디어 알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임인지도 잘 몰랐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메시아라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주님께서 십자가고 죽고 부활하신 사건에 그분이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크신 힘을 선포하고 성전에서 예배 받으실 분이심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엉뚱한 일에만 관심을 가져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니 그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불행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직분도 받고 교회 사역도 감당하고 뭔가 일은 하는데 진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게 신앙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내가 예수를 고백하면 그 고백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경험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메시아 되심을 정말 고백하고 이전까지 지금 1장에 수없이 말해왔지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다라는 것을 믿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도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오늘 좀 더 빠른 시간에 주님을 믿고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늦지 않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것이며,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기쁨이 되고 예배하는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가 사모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 모두에 두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늦게 깨닫지 말고 지금 당장 깨닫고 참 예배자로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들이 먼저 다른 예배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세월이 흐르면 낡고 헐리지만 성전된 자기 육체를 내어주시며, 여러분, 주님께서는 새로운 예배를 회복시키고 세워주신 것 아니에요? 늦기 전에 믿으라는 권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이며 사랑입니다.
장사꾼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세상의 이목에 사로잡힌 마음을 비워내고 온갖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이제는 좀 성전보다 크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게 그분이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지혜로운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이제는 예배로 담아내며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찬양의 소리와 경배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성전에 와도 우리의 마음소리는 여전히 세상의 삽소리로 온갖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누가 나를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늦기 전에 믿으라 하시는데 우리도 어리석어서 먼 훗날 그때 주님이었구나, 진작 만나야지, 왜 내가 이제 만났을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만이 세상에 오신 구주인 것을 믿고 지금 당장 지금부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참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의 자리를 즐거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에 나오는 것을 행복해 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만나주세요. 그럴 때 역사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